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함께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기 두 종류의 장미꽃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정원에 심겨져 있는데 정원에 심겨져 있는 장미꽃은 뿌리, 줄기, 잎, 꽃 이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꽃병에 꽂혀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뿌리에서 분명하게 단절이 됐겠죠. 그래서 뿌리에서 잘려진 줄기와 잎과 꽃이 꽃병에 심겨져 있게 됩니다. 정원에 있든지 꽃병에 있든지 처음에 볼 때 장미꽃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일 것입니다. 둘 다 여전히 아름다운 모양과 그리고 색깔을 띠고 있고 향기마저도 멋지게 뿜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이 지난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면 정원에 심겨져 있는 장미는 여전히 그 생명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꽃병에 심겨져 있는 장미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만 지나면 그것이 죽은 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이다 그랬죠? 45절을 볼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람도 제가 방금 설명드린 장미처럼 적용을 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죠.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 순간부터 죽은 영이 아니고 산 영이었습니다. 아담은 살아있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죠. 산 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나님은 직접 말씀을 하심으로 대화까지 하셨습니다. 분명히 이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었습니다. 영혼도 살아있었고 육신도 살아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간다면 첫사람 아담은 영원히 살아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생명의 근원자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아담의 입장과 상황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관계가 끊어지니까 아담의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영혼이 죽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이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도 물론 가능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을 지키거나 다스릴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토지를 갈아 육체의 노동을 통해서 힘들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셨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가진 악한 원수 마귀가 하나님 대신 아담의 영을 다스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담의 후손된 전 인류가
다 아담과 같이 동일한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실패가 우리의 대표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실패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아담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당장 멸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인간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당장 멸하지를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아담을 사랑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가 선악과 규례, 행위 언약에 실패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져야 됩니다. 만약에 아담이 범죄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벌 주지 않고 그대로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지상은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 아니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그 죄값을 반드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심판하실 권세를 성자 예수님께 모두 다 부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심판권을 성자 예수님께 다 위임을 하셨죠.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심판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범죄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을 즉결 처분해서 지옥 형벌에 처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멸절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옥에 가야 될 인간의 죄값을 대신해서 그 심판을 성자 예수님이 대신 받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죄값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성자 예수님이 대신 받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 계획입니다. 인간의 죄값을 자신이 대신 책임을 지려고 하면 예수님이 그 죄값대로 죽어야 되지요. 여러분, 인간은 죄값 때문에 이미 죽었습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결과 육체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영혼과 육체가 함께 영원히 지옥으로 던져져서 영원한 사망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담이 지은 범죄의 대가였습니다. 죽음이라는 거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원수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값으로 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으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 죄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됩니다. 성자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될 죄값을 대신 짊어지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자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죽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죽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 이런 신이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 이런 신의 사랑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일에 대해서 행복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15장 47절에 날씨는 덥지만 여러분 에어컨 값 아깝다고 집에서 에어컨 안 켜잖아요. 교회 오니까 이렇게 시원하잖아요. 육신도 시원한 데다가 여러분이 구원받은 영혼이니까 말씀을 받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시원합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한번 힘있게 읽어봅시다. 47절을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혹 초원교회 홈피를 보시는 이 성도 여러분,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초원교회 가족들이 더위에 지쳐서 몇 명이 예배를 참석한 건지 만 건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한마디 하니까 일제히 이렇게 수천 명이나 되는 것처럼 말씀을 크게 읽었습니다. 이게 교육의 힘인데 초원교회는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단합된 힘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 한마디만, 이 한순간만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이 봐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류는 한 혈통에서 났죠. 아담으로부터 이어지지 않습니까?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 때 가서 심판을 받고 노아가 첫사람이 됐다고 해도 결국 노아는 아담의 혈통에서 이 땅에 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으로 아담을 첫 여자로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원리를 무시하는 이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이 한국을 위시해서 미국, 세계를 지금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위정자, 여러분, 참여연대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우리가 볼 때 고귀합니까? 존경해야죠. 근데 막상 이 사람들이 현장에 투입돼 보니까 그때 그 정신이 다 어디에 갔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지요. 영혼도 살았고 육신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혼과 육신이 살아있던 산영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에 뭐가 됐습니까? 죽은 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때가 되니까 육신도 곧 죽게 됩니다. 말하자면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죠.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아담만 영원한 죽음을 맞이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를 조상으로 둔 모든 인류가 다 죽은 영이 돼서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죽음에 처해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아담이 아닌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면 되지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첫사람 아담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었죠. 동시에 첫사람 아담은 여러분 인류의 조상으로서 행위 언약 아래 있었습니다. 행위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선악과 규례죠. 하나님과 이 약속을 잘 지키면 그만 아담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모든 인류가 사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아담이 행위 언약에 실패를 한다면 아담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를 대표로 하고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표를 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문 아무개 대표와 큰 차이가 없었죠. 근데 여러분, 문 아무개를 찍은 분들이 불과 한 2% 정도로 대통령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 나라의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비록 자기가 문아무개를 지지했다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을 대표로 합니다. 그가 외교 문서에 도장을 찍으면 나는 반대해도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나는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이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우리의 대표였는데 그 대표인 아담이 실패하니까 그만 모든 인류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그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이런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성자 하나님이 둘째 아담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단순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대표가 아담이었던 것처럼 아담 이후에 구원받은 인류의 대표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아담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행위 언약 아래에 있었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은 은혜 언약 아래에 있었습니다. 비록 여러분 은혜 언약 아래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뭐죠? 죽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둘째 아담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됩니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요구에 예수님이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범한다면, 율법을 범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 율법이 원하는, 요구하는 형벌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범죄한 아담 이후에 인생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이 예수님의 육신의 형벌에 전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설교하는 목사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거부하지 않고 다 받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요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백성은 은혜 언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 언약에 있지 않고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 구원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살려주는 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살려주십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째 아담에게는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온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아담이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이 예수를 놓쳐버리면,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선택의 기회가 다시는 없다. 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에 동참할 수 없다.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 구원을 얻는 길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마지막 아담입니다. 오늘 이 목사가 설교하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저의 영혼 속에 믿어지니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이요 행복자로다, 행복한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범죄를 끌어왔지만, 죽음을 끌어왔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그 범죄를 극복하고 우리를 당당하게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대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가 행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에 속한 우리. 예, 아침 안 잡수고 오신 거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의 맛이 너무 다르니까 한 번 더 하늘에 속한 우리. 예,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그러면 변화됐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변화됐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죽은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 피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러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죠.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담 아래에 있었어요. 범죄한 아담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신령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육의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육신만 알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의식주 문제에 연연하고 살잖아요. 그죠? 우리 조카들이 왜 이렇게 싸우는지. 여러분 제 아래 돌림자가 상자 아니면 동자예요. 옛날에 신아무개 집사님 아들이 신동훈이잖아요. 동자. 여러분 신동주, 신동빈이 이 조카들이 왜 이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싸우는지 이제서 눈을 떠가지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하여튼간에 신씨가 문제예요. 걔네들이 차라리 돈 없는 부모 만나가지고 저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 믿고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됐으면 여러분 롯데 그까지 뭐 몇 조가 있는지 몰라도 그거 아무리 껌 만들고 빵 만들고 뭐 만들어도 한 영혼도 못 살립니다. 그러나 목사가 돼서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라고 전할 때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돈이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이분들이 돈 좀 있어 보세요. 큰딸 작은딸 큰아들 작은아들이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그런 소식이 안 들리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었다. 육의 사람이었다. 먹는 일에 집착하고 마시는 일에 집착하고 그리고 거하는 집을 구하는 일에 집착하고 입는 옷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이 즐거우면 그만이에요. 하기야 예수 믿지 않고 어차피 살다가 지옥 갈 바에야 이 세상에서 여러분 육신이라도 즐겁게 하고 사는 것이 멋진 일 아니겠어요? 그것마저 못하고 돈 없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여러분 제대로 된 집에서 살지도 못한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육신 속에 담긴 영혼이 육적 그대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만 즐거우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아담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육을 벗고 신령한 자가 된 우리 속에는 누가 거주합니까? 예수님을 대신한 성령님이 거주하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됐어요. 성령님이 거주할 때와 거주하기 전에 삶의 영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보는 것이 달라요. 예수 믿고 나니까 듣는 것이 다릅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영혼이 잘 되기를 사모하는 추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영역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입니다. 첫사람 아담 아래에 있을 때 우리도 동일했습니다. 땅의 일만 알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땅 외의 일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땅의 일 외에는 가치를 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땅에서 나와서 흙에 속한 자로만 살았던 그의 육체는 자신의 영혼과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늘에서 나신 자를 믿고 삽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나신 예수님에게 속하니까 우리는 땅에서 난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뭐가 다르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산다, 그 말이죠.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당시 골로새 교인들이 의식주의, 고행주의를 주장을 할 때 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위의 것을 찾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는 이제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육신의 추구를 하지 말고 영적인 추구를 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추구를 통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아침에 우리 같은 시절에 목민교회 유재권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이 월요일 날 밤에 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에 안겼다 소식을 받았습니다. 월요일 밤에 돌아가셨으니까 수요일 날 장례를 치러야 되죠. 제가 시찰장이니까 당장 화요일 날 장례식장을 방문해야 되겠다. 근데 장례식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례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기다렸죠. 그런데 화요일 날 저녁 때 늦게 문자가 오기를 장례식은 없습니다. 다만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목민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한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교육자회에서 장례식을 주관하는데 신 목사님이 시찰장이니까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어제 가서 기도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천국 환상 예배라고 하는 용어가 나에게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용어지만 이미 용언이 갔는데, 다만 그런 문자에 제가 집착하지 않고 본질은 살아있는 유족들에게 위로를 하고 살아있는 유족들이 그 사모님이 남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설교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기도를 통해서 그 사모님이 사모의 역할, 또 엄마의 역할, 성도의 또 목사님의 아내의 역할, 그리고 거기 중증 장애인들이 있는 교회거든요. 본 교회가 있고 아래층에는 중증 장애인들을 모아서 복지를 하면서 중증 장애인 교회를 사모님이 감당했기 때문에 이 중증 장애인들의 목자의 역할을 감당한 일을 기억하면서 이런 남은 사명들을 유족들이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조의금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아들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장례를 하지 말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달라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하지 않고 부의금도 받지 않고 자기 어머니 유언대로 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는데,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 이유가 그 사모님이 나는 죽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이 천국에 간다. 육신은 그저 흙으로 돌아갔다가 언젠가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할 육신인데 그 육신의 장래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그러니까 육신의 장래에 신경 쓰지 말고 또 조문객들을 발걸음을 통해서 힘겹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화장해서 뿌리든지 용서하세요. 그 육신을 기증해버리고 장례식을 하지 말아라. 천국 환송 예배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감염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해서 요즘은 뭐 기증자도 좀 많이 나오는 시대 아닙니까? 병원에서 학교에서 시신기증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 화장을 해서 뿌리고 그리고 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역시 이 한 목회자의 아내로 살았던 믿음의 사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분은 육신의 것,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모님이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지금 설교하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 마침내 우리의 영혼이, 마침내 우리의 육신이 때가 되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신국사의 주역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아들이 목사가 마지막에 와서 인사를 하면서 그래요. 우리 어머니와 함께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일기를 쓰면서 마지막에 제 아들 상훈이가 저보다 오래 살아야 원칙이죠. 그게 순리죠.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 목사님과 함께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면 영적인 가치를 우위에 두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가치를 우위에 두지 않으니까 자꾸 여러분 육신의 가치를 우위에 두니까 여러분 공개 망신을 당하고 기독교가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치를 우위에 두고 물질적인 가치, 육신의 가치, 경제적인 가치는 그저 여러분 중간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재물이 많아가지고 형제지간에 싸우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가치는 아주 고도에 두고 여러분 이 사는 육신적인 가치는 그저 적절하게 사는 것을 감사하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이 성도들의 기가 막힌 헌금을 받아서 여러분 성 소피아 성당에 박아놓으니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를 의리의리하게 전오니 다 무너져 버리고 회교도의 손에 들어가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회교도의 손에 들어가 버리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교회당들이 다 문화재로 팔려버리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외적인 가치보다 내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에 중요함을 두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령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들이 신국사의 주역으로 찬양대면 찬양대, 재정부면 재정부, 구역장이면 구역장, 기관의 임원이면 임원, 자신이 다니는 직장과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신국사의 주역들로 만드는데 여러분과 저가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